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해석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주제는 죄가 은혜를 더하지 못함. 저는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에서 4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5절에서 11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산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저는 11절,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죽은 자요 발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임이 감사입니다. 결단,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되게 하심을 알자. 적용 알았으니 말씀에 기준하여 감사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 저녁 큐티하여 말씀에 어긋난 생각과 행위를 회개하고, 두 번째, 하루 3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 제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세 번째, 나의 삶에서도 죄로는 죽은 자 되게 하셨으니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힘쓰며 살겠습니다. 주제의 죄가 은혜를 더하지 못함에 대하여 본문 해석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저는 두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단락 1절에서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내용입니다. 2단락 5절에서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묵상. 저는 4절로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발견.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을 깨달음. 결단.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자. 적용.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기준하여 하루 3번 기도하며 주야 말씀 큐티를 하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자, 오늘 내일부터는 맥마이크로 백성경 그 왕같은 제사장 큐티 기억되세요? 왕같은 제사장 큐티 맥마이크로 백성경 다시 하나 새벽에는 그걸로 거기에 꾸준하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제 한번 읽어보죠. 자, 죄가 은혜를 더하지 못함에 대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죄를 지으면 은혜를 더하느냐? 그럴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죄를 더 짓자.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고범죄가 되기 때문에, 고의적인 범죄가 되기 때문에. 자, 본문 이해하기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이해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논리죠. 만약 죄가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수 없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렇다면 죄를 더 지을수록 은혜를 더 받는 거냐? 그런 게 아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는 우리가 죽었다는, 죄로 죽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반복해서 죄를 더 짓자는 고의적인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약해서는 죄를 짓는 거죠. 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게 죽으심이죠. 그때 우리도 같이 죄로는 죽은 거다. 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 이 말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와 더불어서 함께 죽었고 또 예수와 더불어서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 죄만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죄만 짓고 사는 거 아니라. 자, 그러면은 바울도 그러면은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바울이 로마서 이제 7장에 가서 보면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다고 그랬는가?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건 그때 얘기하고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그의 누구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어쩐 죄의 싹은 으로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예수와 더불어서 같이 죽었다면은 예수와 더불어서 같이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면 또 예수와 더불어 같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네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죄에 끌려다니는 종노릇하는 그런 이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의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담을 얻게 해주는 것이 믿음의 의죠. 믿음의 의요. 자, 그 다음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 바로 이 칭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자,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었다는 건 죄로 인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짓느냐? 우리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육은 육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나 고의적인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반항해서 짓는 것은 아니다. 자, 10절 그가 죽으심은 누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로는 우리는 단번에 그냥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 짓는 일에는 죽은 자여야 된다. 죄 짓는 일에는 죽은 자.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죄를 지으려고 쉴 새 없이 연구하고 또 죄 짓는 일에 의도적으로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의미의 뜻이죠. 11절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죄 짓자 그러면은 그냥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막 이 죄를 의도적으로 막 짓고 싶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만약에 죄를 막 지으려고 맨날 연구나 하고 허구한 날 어떻게 하면은 죄를 더 재밌게 잘 지내고
잘 죄를 짓고 그리고 쾌락에 대한 이런 것들에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진짜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죄 짓는 일에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죄 짓는 일은 별로 재미가 없고 뭐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거지. 죄 짓는 일이 막 흥미가 있어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 그렇게 죄 짓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 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큐티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건가. 살아있는 심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좀 적극적이죠. 죄 짓는 일은 소극적이에요. 죄 짓는 일은 소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건 적극적인 거죠. 소극적인 게 아니죠. 안 나오는 게 소극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 적극적인 거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리빙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기도에 살아있고 그 다음에 또 전도도 하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주일 하는 것도 역시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죄 짓는 일은 이렇게 세속적이고 죄 짓는 일은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는 막 살아 있지가 않나. 죄에 대해서는 막 살아 있지가 않다는 얘기죠. 죽어 있다는 거죠.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주도하지 않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이제 끌려가면 죄를 짓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여러분들이 항상 큐티 이해할 때는 계속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이어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맥락을 끊어버리지 말고. 자, 우리 이제 단락 한번 지어보면은 1절은 무조건 동그라미 하면 돼요. 1.1 하이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앞부분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 죄 가운데 살겠느냐? 아니죠. 이건 고범죄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더 크다.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죠. 그렇죠? 그건 사실인 것 같는데, 그러나 우리가 죄로 죽은 자가 이 죄에 더하여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는 건 이건 고범죄라는 겁니다. 이건 고범죄,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 5절을 나눕니다. 5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싹으로 인해서 인간은 한 번은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죽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또 산다 이 말이죠. 그것을 죄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자, 그것이 5절.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3절 세 번째 10절입니다. 10절에 너희 자신을 죄로 죽은 자요 예수 안에는 살아있는 자로 뭐해라?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죄로는 나는 죽은 자야.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을 연구하거나 죄 짓는 일을 주도하거나 나쁜 일을 항상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동참하게 하거나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왜냐하면 죄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로는 언제든지 피동적이어야 돼. 피동적. 그러면 그러지 말고 죄를 완전히 짓지 않게 해야죠. 그런데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나요? 바울이 로마서에 바울과 같이 신령한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죄만 지으니 바울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된다면은 그건 완전히 신이 된 거죠. 그건 신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의 부분을 늘 남겨두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하면 돼요. 죄로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 짓자 그렇게 하면은 나 별로 관심 없어. 흥미 없어. 그런 거 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과 육신의 일은 별로 재미가 없어야 돼요. 재미가 없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이런 육신과 그 세상 일에 대해서 재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주도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일을 기획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아마 그런 사람이 없지 않을까.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없지 않을까.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사람은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늘 죄를 그렇게 자기 안에서 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로는 죽은 자고 예수 안에는 내가 살아있는 자다. 그러니까 항상 주 안에 살아 있어야 돼. 주 안에.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말씀 큐티 생활하죠. 그 다음에 또 성경 보죠. 그리고 전도나 복음적인 생활을 하죠. 그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우리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 그런데 뭐가 더 많으냐?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는 행위가 더 많으면 그건 거듭난 거고, 그것보다도 맨날 죄 짓는 일만 연구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그게 이제 육신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퍼센트를 한번 보면은요, 51%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고, 그 다음에 이제 49%가 육신적인 면에서 사는 거라면 이건 이제 기독교인이죠. 이제 거기에서 퍼센트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건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구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마 통계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죄 짓는 일은 좀 무디자. 죄 짓는 일은 무디고 나쁜 일은 무디자. 죄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짓는 죄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가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는 상당히 이건 고범죄입니다. 이건 배상하는데 죄가 커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에게 탈취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아야 된다.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4배나 갚아야 되는 이런 죄의 경중이 커요. 죄에 대한 경중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에게 잘못하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는 습관 이런 걸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뻔뻔하게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그건 완전히 뻔돌이에요. 자, 질문이 있나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죠? 핵심이 죄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나쁜 짓을 앞장서서 하지 말아라. 예, 나쁜 짓, 못된 짓은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예수 안에서는 살아라. 예, 우리 기도하자 같이. 그죠? 기도하자. 또 전도하자. 그 다음에 큐티하자. 그리고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예, 주도적으로 예수 안에는 살아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짓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여러분이 기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이런 죄 짓는 일을 앞장서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냥 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죠. 자, 묵상을 해봅시다. 묵상. 여기 3.11이죠. 3.11.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여겨라.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된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우리가 그 성량을 받았지만은 몸의 성량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몸의 성량을 받는 날이 있어요. 언제예요? 부활과 변화 때 이 몸의 성량을 완전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늘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자, 오늘 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분도 살아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함께 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껴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껴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는다면은 좋아요도 누르고 보면은 누르지를 안 해요. 누르지를 않아. 좋아요를 안 누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조금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의가. 저도 여러분 유튜브를 이렇게 제가 고정으로 보는 게 있어요. 경제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이제 신학생들이 있고 또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시청하고 난 다음에 나도 그게 저 혼자 딴 걸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딱 열면 좋아요를 먼저 눌러요. 예. 어차피 내가 시청하는 건데 왜 좋아요 누르는 줄 아세요? 이거 만드느라고 저 사람 얼마나 고생했냐면 나는 돈 안 들이고 나는 고생과 수고 안 하고 내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정보가 틀린 건 보거나 시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큐티 인도하면 그냥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큐티 하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럼 나는 얼마나 또 걸리겠냐고요. 그러면 이것도 오타다 있나 없나 또 다시 보고 한번 했다가 또 틀리면은 그 다음날 또 다시 보고 또 고치고. 그런데 그런 고마운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하는 사람은 꼭 중간에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구독해 주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왜? 안 하니까. 아침에도 보면은요, 많이 보는데 보면은 좋아요는 1명, 2명밖에 안 눌러. 예,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교인이 아니구나. 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에 시청한 사람들은 꼭 열면 무조건 뭐다? 예, 저는 틀린 소리 안 하니까. 틀린 소리 안 하니까 눌러놓고 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좋은 것은 자꾸 아세요.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성경 구절을 보내는 거, 또 말씀을 나누는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한 거 있죠. 이 한 걸 가지고 그 교구 식구들이나 또 가까운 인척들에게 자꾸 보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말씀의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요. 오늘날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되는데
말씀도 없는 거야. 그냥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성령의 인도도 안 받고 그리고 살면서도 예수 믿는 이런 사람은 거의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항상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칭의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봐. 죄 짓는 일이 더 많아요? 아니면은 하나님 의를 행하는 일이 더 많습니까? 우린 퍼센트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많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큐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없이 그냥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우리는 말씀을 하나하나 보는 거죠. 말씀 하나하나.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깨우쳐가고 그 다음에 설득시켜가고, 그래서 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안에 말씀이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델로가 생기면,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이 뭐예요?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힘을 더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에서 우리가 응답들을 끊임없이 받잖아요. 자, 발견입니다. 발견. 그 본문 그대로 위에서 그 의문문으로 만든다 그랬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이제 의문문을 이제 평서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도록 뭐죠? 여기라, 여기도록. 이것도 이제 이렇게 조금 말을 매듭을 못 지었어요. 여기도록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저도 이 활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없으면은 그냥 내가 안 틀리고 하는 것처럼 하겠는데, 제가 문맥을 만들어 놓고 평서문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여기라,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나는 순종하겠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다 아예 여기도록 순종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다. 자, 그러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결단,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로 뭐예요? 여기도록 순종하자 해도 되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자 해도 되고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죄진 일은 주도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죠? 세상 일은 내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는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이건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에게도 뭐 우리 새벽기도 한번 하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큐티 배웠으니까 내가 좀 수고해 줄 테니까 우리 큐티 모임도 한번 가져보자. 그래가지고 자꾸 해요. 왜?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거든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남을 살리는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뭐 숨 쉬고 호흡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은 남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의로움으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남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영혼을 살리게 하고, 육신에 병든 사람을 살리게 하고, 마음이 꺼져 있는 사람을 살리고, 자꾸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살리는 운동력 있는 에너지가 뭐죠? 히브리서 6장에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운동력. 파워라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늘 사는 습관, 훈련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이제 토요일 날 정도 되면은 이제 예비일이란 게 있죠. 예비일. 예비일은 토요일 전 금요일 날이 예비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 준비하는 날이 예비일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예비일이 토요일이 돼야 돼요. 왜? 주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도 그 다음에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뭐예요? 야, 내일은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뭐 신경 안 쓰고, 물론 이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도 뭐 보성이 부인한테 야 내일 교회 가라 그런 소리 안 해. 왜? 지금 아빠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그 목사인데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범수가 지금 혼자 못 있고 엄마 아빠가 안고 다니는 애인데 그 교회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혹시 여러분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아니면 신앙이 좀 그러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가장 멋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요즘 애들은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이것들이 부모를 갖다가 별로 알아. 별로 알아.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 전부 다 스몬비가 돼 있어. 스몬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마트폰 좀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염역 사거리에 보면은 그 신호등을 따라서 밑바닥이 빨갛게 바뀌고 반짝반짝하고 그 다음에 또 파란 걸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반짝반짝하죠. 그거 왜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이 스몬비들 때문에 그렇답니다. 스몬비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 나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니면은요 사람을 안 봐요. 맨날 스마트폰만 봐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보면은 시각이 15% 줄어든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이 사각이 뭐 180도는 눈이 뭐 이렇게 약간 찢어진 사람은 180도 보이겠지만은 한 그 100도, 90도 아니면은 뭐 많이 해봐야 이 120도예요. 그렇게 보여야 뭔가 앞에 장애를 내가 미리 피하고 하는데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스마트폰하고 약간 그 옆에 시각이 넓어지질 않아서 요즘 이런 애들을 스몬비라 그럽니다. 이거 한번 내가 설교 한번 할까 생각 중인데 스몬비. 여러분들도 혹시 스몬비 아니에요? 보면은 시간만 있으면 그냥 스마트폰 꺼내놓고 보는 거야. 시간만 있으면. 자, 그것까지는 그래도 좋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잘 보는 애들이 뇌가 나빠진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한번 꼭 설교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자주 보여주는 건 안 좋습니다. 정말 자주 보여주는 건 이 뇌가 발달을 하지 않는데요. 아기 때예요. 왜? 스마트폰은 TV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TV를 뭔 상자? 바보 상자. 왜? 그 기획자가 기획해 놓은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애 사람이. 이 스마트폰도 그러니까 애기들이 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좀비. 그러니까 성격도 안 좋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보다가 조금 옆에 뭐라면 막 짜증 내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성격도 아주 먹같이 바뀌고 아침부터 그런 소리 하기가 좀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차피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스마트폰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멋진 글을 끊임없이 남겨서 아이들에게 내일은 거룩한 주의 날이니 일찍 자고, 부모가 또 일찍 자고 그랬는데 그런데 토요일 날 늦게까지 그 뭡니까 쇼핑하러 돌아다니고 늦게까지 하다가 새벽에도 안 나오고. 왜 새벽에는 안 나와요? 주일인데 무슨 새벽같이 하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이 없어. 주일날 새벽기도 하는. 왜? 물어보면 그래요. 아니 주일날인데 왜 새벽기도를 안 해요? 주일날 어차피 예배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산 자는 더하는 거예요. 은혜에 더하는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더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배를 여러 번 드리면은 그 나쁜 거예요? 항상 나를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항상 나를 여기고 그 영적 생활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에게도 새벽기도 못 나면 저 사람은 꼭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기도 생활도 안 해. 그런 사람에게 문자 보내가지고
못 나면은 아침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라. 남을 살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는 맨날 죄 짓는 것만 고민을 하는 거야. 난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 너 별로 넌 별 인간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마귀가 참소해. 누구를 그렇게 참소했어요? 욥을 그렇게 참소했어요. 네 그래봐야 뭐 네 자식들 다 죽고 네 마누라도 너 나 버리고 다 도망가. 너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너 자신의 육신의 병도 다 들어 이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 자꾸 옆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괴로워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는 죄로는 죽은 거예요. 죄 짓고 나면은 그냥 하나님, 나 육신이 약해가지고요 아직도 이 죄 맛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또 성경 피고, 그렇잖아요. 좀 보면 뻔뻔스러워. 우리는요, 뻔뻔스러워. 그래도 어떻게, 이게 주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래서 시브리서에 뭐라 그랬죠? 주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끊임없이 나가는 건 뭐냐? 예수 안에서 나를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러세요. 그 예배 때마다 구역 식구들이나 약한 자들에게 좀 관심 가져줘요. 왜? 요즘은요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시대예요.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시대다. 왜? 내가 볼 때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교회들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들도 없죠. 왜? 요즘 뭐 전도하면 맨날 사람들이 핍박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자체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잖아.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그 전번영 같은 사람은 감옥에도 갔잖아요. 여러분 전도 한번 밖에서 설교하다가 잡혀가지고 여러분 12년이나 옥살이를 했어요. 12년이나. 그것도 영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 왜? 나는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하든 뭐 하든 간에 내 행동 거지를 밖에 나가서만큼은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예수를 전해라. 자, 이해가 됩니까? 죄 짓는 일은 죽은 자의 말은 주도적으로 죄를 내는 짓지 않는다. 항상 그 생각.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죄 짓는 일에 다 주도적으로 짓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러나 아직도 피동적인 것은 있더라.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 남을 살려, 구역도 살리고 기관도 살리고, 살리는 일이라면 시간 내고 또 여러분들의 열정을 가져달라. 자, 적용입니다. 적용.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여기게 어떻게요? 주야 말씀 큐티로. 주야 말씀 큐티를 하면 살아있는 자예요. 왜?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회개가 되는, 죽은 자는 회개가 안 돼요. 죽은 자는 죄로 인해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걸 몰라요.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이게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좀 뻔뻔하지만, 좀 뻔뻔하지만은 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알람이 울리면은 기도해야 되겠죠. 이거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리빙, 그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자잖아요. 살아있는 영혼. 그 다음에 또 누구 만나면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뭐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입만 열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믿는다면 이제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이거. 자, 그 다음에 선교. 어떻게 하면 이거 선교할 건가? 이거 연구도 하고요. 요즘은 우리들의 상황이 참 열악해지니까 뭐 선교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져 요즘은요. 왜? 나 혼자도 교회를 갈 거냐 못 갈 거냐, 다닐 거냐 못 갈 거냐. 이번 주에 아마 어제 몇만 명이었어요? 3만 명이 지금 넘었다며요. 그래가지고 질병본부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는 아마 이번 주에 발표가 내릴 것 같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도 나 혼자 교회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그다음에 뭡니까? 어떤 그 아저씨 때문에 교회를 갖다 완전히 그냥 전염병 소굴로 만들어 가지고 교회 그러면은 이제는 얘기를 못 하게 하는 거야. 얘기를요. 예. 그러든 말든 아이간 욕 먹든 말든 예수 믿자고, 전도하자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는 내가 항상 살아 있어야 돼. 아멘요. 이것만 잘하면 절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실패하지 않아요. 죄진 일은 난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어요. 네 안에 괴로움, 양심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는 내가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자, 기도 제목은 항상 이 본문하고 연관된 기도 제목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죄로는 죽고 예수 안에는 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주도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이 살아있는 일은 내가 주도하도록. 요 기도 제목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 나눔에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큐티반을 내가 운영을 해요. 그러면 좀 일찍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은 서로 같이 끝나게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큐티는 많이 못해요. 소수가 해야 됩니다. 큐티는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왜 목사님들을 많이 모아놓고 큐티하지 그래. 여러 사람 모아놓으면 그건 성경 공부가 돼버리고 큐티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소수 한 많아봐야 10명 미만, 한 5명 미만 하면은 돌아가면서 자기 고백을 해요. 그래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해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뭐라 그랬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내가 너희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이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 제목은 저는 항상 본문과 관련돼서 기도한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 가끔 죄가 살 때 회개하고, 가끔요. 죄 짓는 일. 죄 짓는 일은 가끔이야. 어쩌다가 한 번씩. 만약에 죄 나는 안 짓는다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그렇다는 거짓말쟁이. 그래서 가끔 죄를 지을 때는 회개하고, 말씀 보다가 회개하는 거죠. 말씀 안 봐도 회개가 돼요. 예수 안에 산자 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는 내가 산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주로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요. 그리고 큐티 얘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맥마이크로 성경으로 결론을 내리고, 저는 항상 대화가 그렇게 돼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감사한 건 뭐냐? 예수 안에 산자됨이 감사하다. 예수 안에 나는 살아있거든요. 주도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큐티도 해야 되고, 말씀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내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죄로는 죽은 자다. 주도적으로 나는 죄 짓는 일에 뭐예요? 주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살아있다. 예수 안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한 사람에 더 큐티하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게 하고. 여러분, 내가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요, 이 조는 놈들이 있어요. 가끔 하나씩 조네. 거의 조는 놈이 없는데 꼭 그래 보면은 그 학교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봐. 교회. 지금은 보면은 이 말씀 큐티 하는 사람은 거의 졸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멍하게 앉아 있는 사람 보면은 눈동자가 동태눈동자로 바뀌어. 가만히 보면은 눈동자가 동태눈자. 여러분 그 유튜브에 봐봐. 김정은이 보세요. 김정은이가 총리가 그 연설을 하는데 이 종이 페이퍼를 이렇게 넘기다가 눈이 동태처럼 바뀌더니 끔뻑하고 졸잖아요. 지도 졸면서 인민 그 무력부장 한영철이가 졸았잖아요.
그게 텔레비에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의 자식 줘라 내 앞에서 그래가지고 사형시켜 버렸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아니란 게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김정은이 아니란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졸았다고 모가지 쳐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죽을 사람 많아. 죽을 사람 많아. 그래서 나는 학교에 다닐 때요 안 졸려고 꼭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앞자리가 무슨 석이라고요? 노얄석이에요? 노얄석이 앞자리일 수도 있는데 보면은 보통 그 VIP석으로 최고의 자리로 만드는 곳이 앞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은요 앞자리에 앉는 습관을 길러라. 그러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에인 오츠 심리학자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그래요. 내가 항상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어디 가든지 앞자리에 앉는 습관을 길러요. 어디 가든지. 어떤 필요에 따라서 뭐 뒤에도 앉을 수도 있는데 앞자리에 앉는 습관을 기른다. 자, 그래서 오늘 죄가 은혜를 더하지 못하는 이 법칙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는 산 자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자로 하나님의 절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또 큐티하고 고백하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박신열 베푸는 삶이 되도록 구제의 물들여오니 받아 연락하고 화영이 말씀의 사람 만남의 복을 대하여 주는 주의 딸 되게 만들어 주시고 대안이 말씀의 사람 또 하나님이여 준비하는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고 오빠 장교 동생 종교 가정을 구원의 달 유익선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성경이 하나님이여 이제 시험 준비하는 일이 잘 되도록 김선호 집사님 예물 드려보니 받아 연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선택 말씀의 사람 온전한 순종의 사람 되도록 이 인자 예물 드려보니 주여 받으시고 인도하며 오정 은혜 안에 이제 하나님의 늘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 예물 드려오는 오재용 집사님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 또 승리하고 사업에 복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종이 일처벌이 예물 드려오니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 우리 참여하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들에게도 큰 은혜 큰 믿음 큰 능력 더하여 승리하며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까지 승리하며 오늘 또 나는 예수 안에 산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이 믿음 신앙생활할까 하나님이여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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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드와 세레데 켓세레메 캄발라바